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후에는요, 오전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후는 오전과 좀 컨셉을 달리 해서 앞으로 좀 예배를 꾸며갈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하고 오후에 참석하는 것하고 약간은 뭔가는 모르지만 약간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시죠? 네, 그래요. 오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배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오전은 오전 예배고 오후는 오후 예배니까 또 다르고요. 또 오후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오전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또 예배의 순서나 컨셉도 좀 달리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느헤미야의 간증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후를 좀 어떻게 할까? 코로나가 아니면 뭐 우리 특송도 좀 더 마음껏 하고요, 그죠? 우리 청년들 빛과 소금 찬양대가 찬양한 거는 그건 그거고, 또 가족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재능 있는 분들 찬양도 하기도 하고요. 재능 없어도 용감한 분은 또 나와서 찬양하고, 재능만 있다고 찬양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도 용감은 하다 하면 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오후에는, 오전도 그렇지만 오후에는 좀 간증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전에 간증 설교를 했으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내내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한 분씩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좋겠다. 너무 길지 않게. 왜냐하니까 제가 기관별로 만나보니까 어떤 기관에는 서로가 잘 몰라요. 물론 이름은 알죠. 이름은 아는데 저분의 신앙 배경이, 제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고 같은 전도회인 동료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늘 모임이 참 좋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듣고 싶었는데 듣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우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간증 나눔이 별로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간증, 대단한 간증 아니어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나누어도 좋고요. 물론 이제 그 담당하는 잘 준비된 게 필요하겠죠. 그냥 서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저도 최대한 원고를 안 보고 하지만 원고는 항상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간증이 좀 나누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야기, 간증이라는 게 대단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 그것을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훈련되고 또 좀 잘 다듬어서 한 분씩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나오셔서 회심의 간증도 좋고 지난 한 주간의 기도 응답의 간증도 좋고 이런 것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상이 되고 준비가 되면 언젠가 제가 그걸 런칭, 우리말로 터뜨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oming soon.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네. 왜 답답하냐 싶었더만 계속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 당회 때 제가 장로님들께 강사 섭외하고 강사 모시는 것은 제게 맡겨달라. 원래 그건 강단권은 담임 목사에게 있지만 제가 당회 장로님들께 그렇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에 계신 유명한 또 강사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또 간증과 강의와 또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산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지난번에는 마가복음 1장 1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안 보고 외워봅시다.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두스 들어보셨죠?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제 떴군요. 저게 이제 고장이 나서 제가 뒤를 쳐다봐야 뜬지 안 뜬지 나옵니다. 여러분, 익투스라는 단어는요, 물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상대방이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물고기를 딱 그려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물고기 그림을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우리는 물고기를 물고기라 그러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익투스. 자, 근데 이 익투스는 중요한 머리 글자의 모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익투스, 예수스, 예수를 예수스라 그럽니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걸 합치면 익두스,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언어 유희죠. 이 익두스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이요, 마가복음 1장 1절과 유사합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 처음 복음의 첫 구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믿음의 핵심을 담아서 고백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물고기 문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했던 겁니다. 1절을 살피면서 누가 최초의 복음을, 이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가가. 그래서 복음서의 이름이 마가가 쓴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누구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놀랍게도 이 실패했던 사람인 마가를 들어서 첫 복음을 적게 하시는데 이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이건 역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멋지게 복음서가 딱 기록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처음 복음서가 실패를 경험했던 아픔이 있는 그 사람 마가를 통해서 기록했다. 그것도 시작이다라고 단어를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그죠? 그죠? 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죠, 그죠. 오늘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누가 이 복음의 기록을 최초로 읽었을까? 이 질문 가지고 설교를 풀어갈까 합니다. 누군가가 글을 적어서 전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는 그 글을 받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비밀이 풀려졌다면 과연 이 마가가 쓴 최초의 복음서를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읽기 시작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큰 흐름이에요. 누가 읽었을까?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상상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읽었을까요? 누가 읽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해보셨나요? 도대체 이 책은 누구부터 읽었을까? 이 책을 읽은 최초의 독자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로마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로마식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6장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 사경쯤, 밤 1경, 2경, 3경, 4경. 밤을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는 건요, 로마식이에요. 로마 앞에 헬라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헬라식은 밤을 3등분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밤 사경쯤에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의 동전을 로마 동전으로 환산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 42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을 헌금을 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독특하게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그냥 2렙돈을 넣었다 해도 되는데 굳이 뒤에 풀이말을 적어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 고드란트의 돈의 환산, 도량형은 바로 로마식 돈의 환산이거든요.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마가복음을 최초로 읽은 사람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마음 한켠에 딱 기억으로 두시고요. 마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역사적인 서술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기술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커다란 질문을 가졌고 또 누군가가 이 커다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두 고백이 있어요. 정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 큰 질문 앞에 답을 2번 주는데요. 자, 그게 뭐냐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8장 29절, 마가복음 중간쯤에 그 답이 한 번 더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중간에 답을 하나 딱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도대체 누구셨을까? 이 거대한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칠 즈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닿을 즈음에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답을 한 번 더 줍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치기 전 한 장 앞입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할 때 39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복음서의 첫 출발 구절,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여기서도 나오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중요한 질문, 큰 질문,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길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마가복음 곳곳에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두드러지게 나오고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쯤 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중에 있는데요. 축구가 어제 졌대요. 속상해요. 젊은이 말로 똑당해요.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똑당해요 지금. 축구를 딱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공을 딱 두고 레프리가, 심판이 휘 하고 휘슬을 부는 것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몸을 다 풀고 양쪽 진영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멈추고 있다가 휘슬과 함께 이 드라마가, 축구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주님,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요? 자, 11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인간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음성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생활,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처음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휘슬을 부르고 경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왜 이때일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여기 요단강을 떠난 뒤 예수님에게 들려올 목소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소리가 아니라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선지자가 아닐까? 선생님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요, 저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힘을 펼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무도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부름받은 뜻,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하나 더 외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개 더 외우실 게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1장 1절과 11절 다 1이에요. 1에 속한 겁니다. 11절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제가 할인해 드립니다. 중간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부분만 따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우리 청년들만, 찬양팀만 준비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나이가 100세가 안 되신 분은 다 합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다들 100세가 안 되셨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 같이 한 번만 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 하늘의 목소리가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다가도 깨어서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올려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공생애에 하나님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목소리를 붙들었어요. 이후에 수없이 많은 유혹의 소리, 넘어지게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인 것에 대한 확신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펼쳐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물고기를 서로 거려가면서 익두스를 그리면서 서로 시내를 보내면서 박해를 견뎌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내면의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믿기는 하는데 이 이야기 정말일까? 믿기는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이렇게 삶이 힘든데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인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정말일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일이 있게도 안 풀리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나? 날 정말 기억하시는 건 맞는가? 끊임없이 이 내면에 질문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세례받는 순간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가 이 거칠게 표현하는 걸까요? 조금 부드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투박하게 지금 이 글을 펼쳐갑니다. 어떻게 멋지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멋지게 그려놓았습니다만 오늘 보세요. 12절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의 사역에 마귀의 시험이 계속 따라다닐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 계실 겁니다 라는 것을 이 서술 자체가 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은 바로 그때 공생의 출발 지점입니다. 멋지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그 다음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출발하는 그때 어떤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그때 들려왔던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합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 줄 아세요? 자다가도 여러분 귀에 들리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 후에 내려주신 칭찬이 아닙니다. 이제 공적인 발을 내딛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감출 수 없는 본연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실수를 우리가 하면 내가 그 실수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실수만 보게 합니다. 다른 것은 못 보게. 그 실수 넘어서 나를 응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내 아버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눈을 가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귀는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른 목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정도야 넌 안 돼. 너 지난번에도 넘어졌잖아. 아무도 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등등의 다른 목소리를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목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 딸들이 많이 앉아 계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 딸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대표 표현일 뿐이에요. 왜 아들이라 하니까 그 당시에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방보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새롭게 보세요. 늘 새롭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문장에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보세요. 그죠? 나는 이형섭에게 너무너무, 이형섭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야. 나는 이형섭 때문에 기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의 이름 넣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집사람이니까. 그렇죠? 집에 가보면 만만하지도 않아요. 이 형은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내가 이 형을 정말 기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의기소침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세기 초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 현장에 있던 최초의 마가복음 수신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1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손해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발견이 되면 박해가 왔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길 힘은 세례를 받을 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음성, 내면의 두려움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승리했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뒤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마가복음을 펼쳐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게 여러분 마음 한자락에 딱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이 밑줄 긋고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걸 늘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